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뵙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311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3절에서 5절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십니다. 교회에 안 다녀도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야,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 집은 참 복된 집이야. 에? 이런 복된 자. 복된 자, 다 복된 자 되기 원하죠. 오늘 밤에도 이 복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된 자, 어떻게 하면 복된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복된 자가 될까요? 여러분, 어저께 어떤 스트레스, 지난날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고통이 있었다, 이걸 못해서 그래요. 복된 자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좋은 데 갔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그 자녀가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많아요. 권사님 자녀라고, 장로님 자녀라고, 목사님 자녀라고 다 예수 믿으라는 법이 없어요. 부모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라는 뭐가 복된 자일까요? 여러분,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는 삶이에요. 뭐 하는 삶? 거부하는 삶을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는 삶. 요즘 뭐 이렇게 대통령 나오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예선전 치르고 있잖아요. 본선에 가기 위해서. 다 시끄러운 게 다 뭐였어요? 과거에 육체의 욕구로 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부자 되기 위한 것, 어떤 명예, 어떤 자리, 다 그런 것들이죠. 복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욕구는 뭘 타고 와요? 시간을 타고 옵니다. 시간.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시간 관리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주일 관리하지 않죠. 일요일이니까. 시간 관리. 자, 여러분, 시간. 여러분에게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시간은 뭐예요? 자, 뭐 세상에 유행가도 뭐 인생이라는 노래가 뭐 별의별 노래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논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은 뭡니까? 그 인생을 몰라서 철학이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도 왔고 하나님께로도 가야 돼요. 그게 유일무이한, 다른 답이 없어요. 사실 인생이란 뭐죠? 인생이란 시간의 모음이다. 시간의 모음, 시간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은 그럼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수요일 날 나왔는데, 시간은 어떤 게 시간이죠?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 있어요, 없어요? 과거죠, 과거. 이미 지나간 시간. 어저께, 오늘 오전 딱 과거, 이미 지나간 시간. 과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이거 뭐라고 그러죠? 미래예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의 시간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의 시간이에요. 죽은 자는 지금의 시간을 오지 않나요? 끝났어요. 과거로 끝난 거죠. 예. 잘못된 몽상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간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죠?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과거에 묶여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인생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 인생은 시간의 모험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모으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사이에서 시간은 계속 주시거든. 하나님 허락하는 한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 이 지속적인 시간은 계속 와요. 오지 않는 시간, 이미 지나간 시간 사이에 현재의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인 시간. 이 시간을 잘 모아야 돼. 오늘 이 시간을 잘 모아야 또 내일 내게 오면 오늘이 되는 거고, 안 오면 끝이죠. 아까 우리 송 목사님하고 어떤 분이 부음을 듣고 돌아가셨다고, 어떤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야, 인생은 나이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나이대로 가는 게 아니야. 참 이제 내일 한번 찾아뵈야 되겠지만 하여튼 아픔이 이렇게 이제 65밖에 안 되시는데 젊잖아요. 64이시면 그렇죠? 여러분 나이대로 가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죠? 나이대로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가나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름의 순서대로. 부름의 순서예요. 오늘 밤에 부르면 가야 되고요. 내일 아침에도 부르면 아이고 여러분에게 한 특권을 아침에 부르시려고 그러거나 주님께 새벽 기도하고 갈게요 그러세요. 그럼 뜨겁게 새벽 기도하는 모습 보고 주님이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면 오늘 수요일이 지나고 난다. 하나님 금요 설교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이 오면 주일 말씀은 전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핑계가 아니니까 사실이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육체의 욕구로 이 시간을 모으면 복된 자가 아니라 뭐 한 자라고요?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다르죠?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막 누린 것 같으나 누린 것이 없는 허상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는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가진 게 뭐 있어요? 없네.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볼 때 혹은 내 생각에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으나 아니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진짜 누리는 자가 누구죠? 진짜 누리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과 새 생명은 뭐예요? 그냥 일반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때가 되면 끝나는 거죠. 새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살아난 영원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구원주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새 생명을 주었으니.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여러분 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오늘 영상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 복된 자, 주님 손 안에서 복된 자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지나고 나면 후회 흔히들 후회의 막급이다. 후회가 꽉 쌓여서 다 뭘까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지 못했어요. 왜 중독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중독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요즘 아이들 여러 가지 중독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중독들이 이거를 거부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화되기 이전에 너는 그때그때 말씀을 통하여 거부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먼저 첫째는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뭐를 따라? 육체의 욕심, 즉 육체의 욕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육체의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욕심 때문에 마음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타락하는 거죠? 마음이 지배받아서 그래요. 왜 멀쩡한 사람이 2층에서 좀 시끄럽다고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이미 뭐죠? 분노가 계속 왔던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 여러분 사실 그걸로 가서 사람 죽일 일이야? 두 사람이나? 뭐 어제 며칠 전에 이야기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왜 사면 시끄러울 수 있지? 아무도 안 사면 안 시끄럽지. 그게 시끄러우면 그냥 혼자 가서 살아.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심하면 가서 조심하세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여러분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죽입니까? 처음부터 살인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분노가 쌓이고 쌓인 거예요. 물론 그 위에 소리를 나게 한 사람도 물론 어떤 잘못이 있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인 거니까 쟤는 뭐예요? 육체의 그 더러움이 내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구가 마음을 지배하면 결코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붙잡혀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고기 잡을 때는 그래도 동전 한 입 두 입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나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네. 근데 사람들마다 유대인들은 그게 강하거든요. 구제를 할 때 남에게 보이게 해요. 없을 때 안 해요. 소리 탁 주고 땅 치고 하는 거야. 기도할 때 어기에 서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를 해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것처럼 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안 봐도 그렇잖아요. 예물을 그냥 팍 동전 소리 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이 쫄려 한 푼도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마시고 나니까 그들이 볼 때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자 같아. 그렇죠?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이전에는 은과 금이 없는 게 창피했어요. 근데 내놓고 소리 지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야, 은금을 나를 쳐다보지 마.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그 거지가 안전뱅이가 여러분 그 동양통에 은금을 바라봐야 누가 금화를 엮겠어요? 은화를 엮겠어요? 해봐야 뭐예요? 동전맨잎이야. 하루 종일 모아봐야 은화 한 향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것에서 눌렸던 베드로와 요한. 근데 뭐 이제는 육체의 욕구, 은금은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은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바로 보배 중에 보배. 이 보배를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그 안전뱅이 삶에서 일어나라. 복된 삶이 없었던 너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너 인생의 퍼즐은 거지 같은 말 그대로 그죠? 거지 같은 삶이었잖아요. 거지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삶의 인생의 시간을 이제는 네가 모으지 말고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모아 너의 삶이 하늘에 올려지는 축복으로 바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시간을 모으거든요. 어떤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통에다 쌓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육체의 욕구를 마음에 그냥 허용해 버리면 오늘 3절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 진노의 자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산다. 왜? 육체의 욕구대로 사니까. 육체의 욕구를 예수님으로 여러분 던져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복된 자는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기 별로 재미없었네. 이유가 뭐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변화.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가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못 살잖아요. 여러분 찬송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를 삶에 드러내도록 뭐 하세요? 따라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은혜는 금방 사라지고 없어요.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오래 갑니까? 네? 어떤 은혜는 여러분 한 시간도 안 가요. 내 안에 욕구가 팍 올라버리면 그 뜨거웠던 은혜도 사라져. 중요한 건 뭐냐? 그 은혜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 그 말이에요. 변화를 받는 사람만이 변화가 와야 오늘 우리의 육체의 욕구에 내 마음의 지배를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자, 본문 위에 바로 뒷장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자, 이 소욕이 뭡니까? 소욕은 갈망하다. 욕정이에요, 욕정. 예. 뜨거운 욕정, 타락의 욕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그대로 마음의 지배를 놔두면 뭐와 대적한다? 성령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과 대적하니까 성령과 대적하는 순간 이미 은혜는 있다 없다? 은혜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 열매를 맺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은혜 열매를 맺어? 그냥 그래요. 네? 은혜.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인천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이제 거기도 교회에서 밥을 못 하니까 저희 바로 위에 형 안수 집사님이 예? 형수님 여집사님인데 우리 교사랑 똑같으니까 여집사님인데 예, 형님 집으로 가자고 다 준비를 해놨다고 집으로 밥 먹으러 갔어요. 막 형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가장 좋은 꽃등심을 계속 구워주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마치고 꽃등심 모인 게 별로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역장인데 그 구역 사람들이 온 카톡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그냥 뭐 어떤 분은 뭐 뻥 뚫렸네, 막 그런 은혜 나눔을 그 사이에 막 보내가지고 나 밥 먹는 사이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자 하나님 이렇게 또 형님한테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세워주고 형님 막 부탁해가지고 아니 아주 그냥 막 어깨가 막 쫙 올라가 계셔. 수많은 사람이 매주마다 지나갔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체의 욕구 그럼 편하게 뭐 그냥 저도 여러분 20년이 넘게 이제 설교했으면 그렇게 딱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어요? 하나님 전 편함의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훈육함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함을 전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함.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 육체의 욕구가 저도 그냥 30분만 지나고 가도 돼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이에 갈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적으로 갈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오늘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 되지 마시고 17절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게 결국은 여러분 성령의 인끌림을 받으면 육체의 욕구가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찬송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찬송을 막 뜨겁게 막 해요. 그러면 내 육체의 더러운 욕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굴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 이 원문이 마음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뭐에 두다? 마음에 두다. 여러분 마음에 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둔 것이 쌓여지니까 여러분 성령과 거슬리게 되고, 성령이 거슬리니까 강단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봐도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막혀져 버리고, 성령을 따라 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내 육체가, 이 몸뚱아리가, 육체는 죄덩어리거든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는 뭘로 줘요? 죄로, 이 몸뚱아리로 짓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 이 몸뚱아리의 욕구가 원하는 것은 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원하는 편함은 죄를 지을 때 그때가 편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바로 뭐가 오죠? 죄의 싹이 오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구, 이 육체의 욕구, 절대로 내 마음에 그 육체의 욕구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기도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육체의 욕구잖아요. 시기질투 육체의 욕구잖아요. 그런 쾌락과 탐욕과 모든 게 육체의 욕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가지죠.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성령이 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을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물론 안에서 조종하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욕구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놀자 자자 타락의 길이야. 육체는.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 봤어요? 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기둥은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따라합시다. 거부하라. 거부하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먹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채워야, 말씀이 들어와야, 아, 저건 더러운 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게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말씀도 없는데 그럼 뭘로 해요? 이게 나쁜 줄 알아.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 신앙 양심 말고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뭐라도 작동이 해야 돼요. 양심이라도 작동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신앙 양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은 원하지만 아,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양심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양심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남한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1천만만, 기독교인이 1천만이라며 1천만만 여러분 양심대로 살면 세상이 이렇게 안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다 뭐예요? 육체의 욕구에 다 마음이 빼앗겨 있어. 마음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육체의 욕구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저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한 장을 넘겨봐요. 6장 8절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육체의 욕구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육체의 욕구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육체의 욕구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갈라디아 6장 8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뭐하는 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할 것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서 무엇으로 심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심는 삶. 우리는 여러분 뭐 봄에 논밭에만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해요. 자, 육으로 심냐 영으로 심냐.
날마다 우리는 심는 거예요. 뭘 심냔 말이에요.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좋은 거 심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거 심으면. 예? 오늘 아까 우리 그 정기검사, 정기 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한국 정기공사 그 직원 두 분이 오셔서 그중에 한 분이 젊은 분이야. 감나무를 보고 막 너무 막 탐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감나무 몇 년 된 거예요? 4년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과장님하고 아마 조수인 것 같아요. 예, 자기도 집에 텃밭에다가 호박을 길러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감나무를 한번 그럼 심어봐야 되겠다. 너무 뭐 많이 열렸다고 그러면서 감나무는 몇 년마다 열려요. 그래서 감나무는 옮겨 심으면 최소한 3년 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옛 어른의 말도 통일하다. 직장을 가걸랑 3년만 참아봐라. 그러고 나서 그래도 네가 견디기 싫으면 사표 내고 때려치워버려. 예. 부부도 마찬가지. 일단 3년은 참아봐. 예. 감나무도 3년이 되니까 열매가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열리잖아요. 그죠? 예. 올해는 더 많이 열린 거 우리가 이게 쏙금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알은 적어도 난 알이 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게 중요해. 교회는 숫자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네요 진짜. 가수분 꼭 감나무 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었으니까 가꾸었으니까 그건 하찮은 그냥 육신의 열매잖아요. 영적인 열매. 오늘 6장 8절로 10절 말씀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시간 이야기했죠. 우리는 오늘도 시간을 모으는 시간이고 내일도 시간을 모아요. 어떤 시간을 모을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시간을 모으냐 사단이 이뻐하는 시간을 모으냐. 무엇으로 내가 심고 있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뭐 할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 이 썩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부패. 알죠? 오늘 발음 이거 확실하죠? 또 이름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나 이 썩는다는 발음이 나오면 내가 참 입장이 난처해져서 이건 부패, 썩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처럼 아니 썩어지는 거예요. 세게 해야 되겠구나. 덴버라고. 이렇게 썩는 거 말고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썩는 거, 썩어지는 거 발음만 강하고 약하지 내용은 같다 그러더라고. 난 내용을 분명히 다르게 말했는데. 그죠? 자, 이것저것 썩는 거, 썩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뭐 그건 경상도 발음은 그게 한계예요. 이해를 하세요. 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보면 다 발음에 다 문제가 있어요. 충청도도 아리까리한 발음이 있고요. 전라도도 여러분 헷갈리는 발음이 있고요. 다 있어요. 뭐 맨날 얘기하면 거시기 뭐가 거시기한데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뭐가 거시기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맨날 거시기로 끝나. 애매하면 거시기야.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심느냐? 썩어질 것이냐? 아니면 썩어지지 아니한 영생을 거둘 것이냐? 기시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기회에 있는 대란 말은 결국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기회를 줄 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착한 일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착한 일이 뭐예요? 예? 좋은 생각? 이쁜 생각? 다 적어도 착한 일이죠. 누구에 도우는 거 다 착한 일이죠. 가장 아름다운 착한 일은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피곤하면 오늘 그냥 바빠. 오늘 예배 한번 쉬어버릴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그 육체의 욕구야. 그래서 심은 대로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심으면 이미 심었기 때문에 예배로 나는 시간을 심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심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막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많이 들으니까. 예? 그게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송향란 총괄 목사님 주일 설교를 오늘 2번 들었어요. 오늘 본당에서, 제 방에서. 나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얘기 못 앉아 있었으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 얘기 이전에 총괄하는데 총괄 속으로 나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 인생을 총괄하는 분인데. 아니에요. 잘 보여야지. 근데 하여튼 들음을 통해서 이 목사 너는 마지막에 남길 말이 뭐냐 보니까 가슴이 멍하더라고. 마지막 남길 말이는 뭐야? 여러 유행이 있겠죠. 내 아내에게는 마지막 나 뭔 말을 남길까? 내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뭔 말할까? 예? 마지막 지금 이러면 마지막 말하는 순간 주님 문 열고 주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예. 주님이 참 이쁘다고 스데반처럼 깨어나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겠죠.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너 뭐 하다 왔어? 이게 무엇으로 심느냐는 말은 결국 무엇 하다 왔냐 묻는 거예요. 무엇 하다 왔냐. 사랑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무엇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오늘 바빴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일로. 오늘 우리 소방 한달 아버지 소방 오늘 점검하는 날이에요. 소방 대행회사에서 소방서를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젊은 주임이 교회 다니는 친구야. 참 믿음이 이뻐요. 오늘 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오늘만 자기가 가는 방문해서 하는 그 한가 뭐 일반 기업도 다 있는데 건물마다 다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스프링쿨러 있는 이런 건물들 주로 하는데 오늘 스프링쿨러가 있는 이런 교회 새 교회를 갔대요. 운정에 이름 되면 유튜브 나가니까 운정에 있는 큰 교회, 그 다음에 금촌에 그 밤스프링인가 그 아파트 옆에 있는 또 큰 교회 있어요. 네. 그 다음 우리 교회. 근데 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2교회가 한 번도 자기가 목사님을 본 적이 없대. 내 아름다운 교회는 항상 목사님이. 내가 속으로 대답은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사실 방화관리자가 송향란 총괄 목사거든요. 근데 방화관리자에 대한 원래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그 위험수당인가 뭔가가 나가야 돼요. 근데 22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거야. 아예 오늘 오지도 않았어요. 예.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가봐. 엘리베이터에 방화관리자 이름이 이민기호 송향란이요. 그쵸? 향기라는 안초라고 붙여놨어. 그런데 오늘 이 비 오는 날에 제가 다 했어요 오늘. 예. 이제 뭘 말하냐면 그 친구의 말 속에서 내가 감사했어요. 목사님 항상 계시대요. 예. 할 일 없어서 계신다고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니요. 못 만난다는 걸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집사님 와 있고 누가 와 있고 그런데 제가 해외 가지 않은 한 거의 제가 다 맞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고. 네. 우리가 교회에 머문다는 거. 그치? 너도 나름대로 해. 사실 수요일 날은요.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누가 오면 사실 내가 부담스러워요. 어떨 때는 빨리 안 가나 그럴 때가 있어. 말씀 봐야 되니까. 예? 대책임질 해야 되고. 근데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12시까지 오늘 전기공사 했죠. 또 방화관리 왔죠. 엘리베이터 또 오늘 또 왔죠. 여태 한 마지막 주간에 되면 늘 항상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기도 하나님은요, 저에게 할 말을 주시고, 말씀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9절 10절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선 그러니까 착한 일이, 여러분 뭐 남을 구제하고 이것만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즉 내 일, 예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일로 심으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복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예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저 김씨 박씨 아줌마 아니에요. 예? 시장에 김씨 박씨는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거야.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헐뜯기도 하고 그래. 우리는 김씨 박씨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너희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육체가 요구하는 정욕과 너희 육체가 요구하는 그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느냐? 자, 심는 것은, 우리 인생은 어디다 심는 거예요? 어디다 심어요? 저도 계속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계속 심는 거예요. 어디다 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간에.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일반 은총으로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 시간을 계속 줘요. 지금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말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뭘 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로 심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본당에 나와서 예배한 자가 복이 있고, 자가 심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의 이 심령의 밭에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심겨주시니,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끝난 것이고, 25절에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상 사람은 다 헛된 영광에 미쳐 있어요. 사실 영광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가 진실인지는 몰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가 있고 또 이쪽에 국민의힘에 또 윤석열 후보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그 당 아니라고 그러는데 공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격하는 것들이 요즘 땅 때문에 다 시끄럽던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 사실이 아닌 줄로 저는 믿고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그래도 과거에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마지막에 뭐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평, 3평에 누웠어요. 그렇죠? 산소가 있었으니까 2평, 3평이야. 우리 때는 2평, 3평 갈 데도 없어. 그냥 상자 안으로 들어가. 그것도 뭐 그거 하면 그냥 상자도 필요 없어. 그냥 뿌리면 되지. 여러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의 살았던 흔적이니까 우리가 기이하게 여기고 기억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흙은 여러분 흙인데 뭐 흙을 붙들고 난리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축복이지. 주님의 재림의 그날 나팔 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 육신의 집과 함께 다시 부활체로 거듭난 그때는 그 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한 평도 못 가져가는 인생이 뭘 그렇게 난리를 하냐고. 뭘 그렇게 난리를 해. 헛된 영광을 위해 살지 말아라.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내 육체의 욕구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또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내 심는 육으로 심느냐 영으로 심느냐,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나를 이렇게 세우거든. 육신의 생각에서 뭐예요?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사도 바울도요, 쉽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하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인생은 뭐가 참 중요하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 생각은 미래적 생각이 있고 지금 선포적 생각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적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선포하면 돼요. 미래적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 가정은 앞으로 행복할 것이야. 안 옵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지금 나는 건강하다. 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질병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갓 태어난 아기도 질병이 있어요. 인생은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픔은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그때는 고통도 주고 힘들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은 영혼을 터치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질병은 영혼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와 환난과 고초가 내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야, 그때 난 말이야 그 남자가 정말 같은 여고생 동기인데 선을 봤는데 A라는 남자를 똑같이 본 거예요. 먼저 딸의 A라는 남자를 아랫마을 아가씨가 보고 또 한 달 지나서 뒷마을 아가씨가 본 거예요. 근데 아랫마을 아가씨가 보니까 정말 남자 볼품이었거든.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퇴짜를 놔버렸어. 근데 뒷마을 아가씨는 보니까 듬직하고 착하고 아마 저 같은 데가 보죠? 안 웃음 말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송 목사 온 거예요. 여러분 안 와도 관계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퇴짜 났던 이 아랫마을 처녀는 보니까 자기는 삶이 너무 고달픈데 이 남자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뒷마을 친구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때 자기가 속으로 내 육으로 봤어. 그 사람의 마음 진가를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의 형들이냐. 첫째, 둘째, 이 사람들이구나. 너무 잘생겼네. 멋있어. 눈이 부리부리하네. 키도 크네. 하나님이 다 제껴버리잖아요. 얘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계라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본 것은 사건이잖아요. 사건. 내가 쳐다본 건 사건이야. 근데 뭐가 틀린 거야?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뭐가 나오죠? 해석이 나와요. 이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뭘 한다고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기도 해요.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에요. 왜? 생각 전에 반드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어떤 생각으로 풀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풀었느냐.
그죠? 네. 어떤 생각으로 푸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삶이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뭘 말해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육체의 욕구가 너희를 지배하지 않는다. 왜 기쁨이 없냐 얼굴에?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 좀 이렇게 안 풀리고 뭐 오늘 좀 안 된 일이 비도 오고 뭐 찌뿌둥하고 좀 그렇다 쳐요. 뭐 옛날에 다친 것들 비 오는 날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아프면 어때요? 예? 예. 저도 비 오는 날 되면 이게 아파요. 예? 옛날에 이게 뼈가 다 부러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건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파. 참 신기하죠? 근데 잊어먹고 사는 거야. 찌뿌둥하면 살 수도 있지. 응? 그때 뼈가 어긋나서 맞춰주면서 제대로 안 맞춰줬으면 그런가 보다. 우리는 똑바로 쓰려고 그러고 뼈는 어긋난 대로 붙어져 있으니까 나는 똑바로 쓰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통증이 있겠지. 근데 그게 나 천국과 지옥과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죠?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생각의 문제.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오늘 육체의 생각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바울도 그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이 대단한 사도 바울도 도대체 내가 내 육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하는 것? 나 정말 싫어. 나 이런 삶 싫어. 나 이런 집상 아닌데, 나 이런 권상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길을 걸어가지? 내가 막 미워 죽겠어.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가죠? 나를 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 왜 믿음으로 못 사는가 하면 죄에 묶여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23절은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죄의 모든 결과물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로 다시 가면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자, 성령으로 몸에 뭘 죽이래요? 몸에 로마서 8장 13절에 몸에 뭘 죽이래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몸의 행실은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 어떤 해석을 했느냐?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 육체가 바라는 욕구의 생각을 죽이면 너희는 살고, 반대로 그죠? 이 몸의 행실로부터 나오는 몸의 행실이 왜 안 되느냐? 아름답게 바뀌지 못하느냐? 이 육신적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도 동일하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 너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어떤 순간에도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주여 밟아버립니다. 육체가 원하는 생각도 던져버립니다. 성령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에 가장 복된 자의 길은 오늘 제목처럼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면 가족 공동체도 행복이 회복되어서요. 이 사회도 회복되어서요. 교회도 회복되어서요. 여러분의 일터도 상업장도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이 땅의 수많은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 이거 문제예요.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무엇보다도 너희의 생각을 육체의 욕구로부터 벗어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리라. 매 순간마다 나는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부권 주셨다니까요.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거 거부하지 말고요. 우리는 반대로 거부해. 예배를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고, 헌신을 거부하고, 예물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있어. 우리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거부권의 행사를 많이 할 때 여러분의 육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육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을 통하여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가장 멋진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